제7과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터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을 한번 또 되새기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6과 우리가 배웠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물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만사형통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의 갈등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가장 먼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거 아무나 못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도 다 성이 다르고 또 고향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바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님이고 동생이고 또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다 믿음의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혹 나보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 있으면 형님 한번 해주세요. 시작. 언니 그러셔야지. 언니. 아니, 권사님 보고 형님 이러시면 언니라고 그래야지. 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다정한 소리입니까? 언니, 형, 동생.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랑을 갖게 되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소원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도 뭐가 생기게 되죠?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는 꼭 갈등이 옵니다. 갈등이 온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갈등이 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인간관계 안에서 많은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갈등이 올 때 우리는 5가지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5가지 확신으로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확신해야 합니까?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오늘 이제 제7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네. 기도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권인 줄 모릅니다.
자,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도는 줄을 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무엇이다? 특권이다. 특권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가장 큰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또 줄을 끄세요. 기도는 하늘 보고를 여는 뭐예요? 열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놓았어요. 별표 하나. 여러분, 기도는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면 요즘에는 비밀번호를 대부분 다 누르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다 키가 있어야 됩니다. 키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 창고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특권을 누리지 않는 것은 뭐와 같아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특권을 주셨는데 그거 못 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라는 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예전에 부교역자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희 부교역자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교육자 회의 시간에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를 해봐라. 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한 걸 깨닫는데 그것은 기도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믿어졌지만 그때는 막 바쁘다 보니까는요, 부교육자 있다 보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나중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바쁘다 보면 기도를 놓칠 때가 많아요. 충분히 기도해야 될 시간에 바쁘게 막 움직이다 보면 정작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뭐가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회를 해오면 해올수록 그걸 느낍니다.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라는 단어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적어 놓으세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강대상 앞에 딱 서면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여기 서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를 보면서 한없이 아멘 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아멘, 그렇습니다. 주무시는 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그럼 저는 그렇게 믿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려고 해요. 예, 다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알아서 주시면 좋을 건데.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하시고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왜 굳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냥 알아서 그냥 탁탁 제때마다 택배 오듯이, 그죠? 택배 오듯이. 요즘에 쿠팡 같은 경우는 밤에 오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여러분, 쿠팡은 밤에 이동합니다. 밤에 올 때도 이렇게 이만한 무슨 박스 안에다가 거기에다가 물건을 넣어가지고 집 앞까지 배달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택배가 오는데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밑에 나오죠. 먼저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줄을 끊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요,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 친해집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서로 어울리고 그러면은요, 서로 눈빛만 봐도 어때요? 나중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집사님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집사님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눈빛만 봐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한 번씩 만나면 어때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저희 시골에서 만났는데 우리 사촌들이 왔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촌 형님, 동생, 형님 친구하고 자주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이게 몇 년 만에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만났더니 형님 왔어 하고나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그 옆에 앉았는데 뭘 이야기해야 될지 어색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은 사람이 기도를 단순히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물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수단이나 기계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게 나오네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기 때문이죠?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줄을 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참 신기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막 내 생각으로 막 복잡해요. 그래서 막 복잡한 생각과 뭔가 막 답답해요. 그런데 충분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리정돈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명확해져요, 뭔가가. 그게 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명확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충분히 기도하신 것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려면 충분히 기도하면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정리정돈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방향을 향하여서 가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네,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되죠? 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 뭘까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교회 나와가지고 24시간 기도하라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래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 동네에 빨래 그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거기에다가 여러분 집에 있는 빨래 가지고 나와가지고 긴 방망이라 그러나요? 그걸 놓고, 그죠? 그 옷가지를 놓고 막 두들기면서, 그죠? 예, 신나게 두들잖아요, 그죠? 두들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 만들면서도, 또한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지만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은데 나름대로 각자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에 가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저녁에 여러분 잠들기 전에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좋은 시간은 사실은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또 각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급한 문제, 정말 지금 이때에 뭔가 이루어야 될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작정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작정, 아니면 며칠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그죠? 그게 은혜입니다. 한 장소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사실 시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현대 이 사회 속에서.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기도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또 어떤 다급한 일이 있다면 금식하면서, 또한 기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목회자한테 여러분 부탁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나름대로 다 기도하는 방식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도하는 방식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일반적인 기도 형태를 말한다면 몇 가지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이 내용을 다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당 문을 열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달려와서 물론 갑자기 막 기도가 들어가는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찬양하고 감사하는 도중에 기도의 문이 확 열립니다. 그 기도 줄이 잡힌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기도의 줄이 잡히려면은요, 어떤 시간이 꼭 필요한가? 가장 먼저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고백, 회개, 이 두 가지를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줄이 잡히느냐 안 잡히는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를 충분히 하고 나면 어때요? 기도 줄이 자연스럽게 잡혀요. 그러면 기도가 파워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백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중보기도라고 적혀가 있는데 그 가로 열고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내 기도보다 하나님이 뭘 우선하기를 원해요? 중보기도 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이 깨었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굉장히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아마 할로윈데이였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이태원 거리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인해로 몰려들어가지고 그 좁은 골목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막 가다가 멈추니까 뒤에서 막 달려오는 밀어붙이는 그 속도감에 의해 가지고 앞에가 쓰러지면서 그곳에서, 그 좁은 골목에서 압사당하여서 목숨을 잃었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사망자만 151명입니다. 부상자가 82명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치 우리 옛날에 세월호 그 사건 그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귀신을, 여러분, 귀신 형태를 해가지고는 그렇게 막 즐기는 그런 문화에, 이 귀신 문화에 젖어드는 이런 곳에 그 모여서 이런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한 그 젊은이들, 한창 피어나 꽃처럼 피어야 나야 되는 그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그 유가족들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의 그 슬픈 마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정말로 뭐 그런 것에 뭐 이렇게 막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정말로 보람된 일을 위하여 그들의 젊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를, 국정을 운영해 갈 때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치 경험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흔들림이 없이 나라 국정을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선교지에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생각해 보면요, 기도가 충분히 기도할 때 이런 나라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 우리 부곡교회가 속해 있는 이 금종구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이제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전 건물들을 지금 제거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이곳에 들어설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기 입주하겠지만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부곡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옛날에 기억하는 것은요, 제가 옛날에 성일교회 있을 때 부곡교회 하면, 그때 20년 전일 거예요. 그때 부곡교회 하면 전도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 부곡교회 건물만 봤지 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저희들도 화요일마다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고 롯데마트 앞에 딱 오면 부곡교회가 딱 보여. 근데 늘 들려왔던 소식이 뭔가 하면 물통 전도. 그 당시 이 물통 전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20년 후가 되니까 제가 여기 와 있어요. 신비하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죠? 예. 여러분, 그때 아마 이 자리에 다 계실 거예요. 아마 그때 물통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아파트마다 들어가서 여러분 전도하고, 저도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 부곡교회에 물통이 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대단하다. 저 교회 어떤 교회인데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나. 제가 그때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 지역의 변화를 위하여 앞으로 이제 저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지금 현재 건물들이 철거되고 또 기초 작업을 하고 건물이 들어서서 이제 입주가 들어올 그때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금은 좀 여러분 좀 괜찮아요, 그죠? 지금은 좀 여유를 가지세요, 그죠?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 됐을 때는 우리가 일주일을 우리 조를 짜가지고, 제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조를 짜서 가서 새로 입주하는 분들에게 정말 그 물티슈도 나누어주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좀 배려도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충분히 기도해 놓으면, 그 기도가 쌓여 있으면은요, 나중에 여러분 이곳에 들어 입주 오시는 분이요, 먼저 우리 교회로 올지 몰라요. 와, 여기 부곡교회가 있네 하고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만날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가 우리 바자회 했잖아요. 선교 바자회를 했는데 대구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청년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왔느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교회 선교 바자회 하는 이렇게 팜플렛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보고 대구에서, 목사님 그럼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실만 하면 오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왔어요, 어제. 야, 여러분,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저 국수 먹고 갑니다 그러더니 기장 가가지고 여러분 무궁화호 타고 갔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글을 올렸는가, 우리 교회 왔는데 오니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더라는 거죠. 와서 사람들의 얼굴이 봤고, 야, 정말 되는 교회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쌓여 있으면 때가 되면 하늘의 창고의 문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간구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각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새아도 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업을 경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사업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거래와 여건이 열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제가 여러분 일부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뭐죠?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앞길이 확 열려서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 되면 좋겠고, 아멘. 자녀들 우리보다 더 형편이 나아지면 좋겠고, 아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눈물로 기도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기도 응답을 위해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계속 기도하는 걸 말해요. 네, 처음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방식이 있고 내 나름대로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그런 내 마음의 욕심이 자꾸 내려놔져요. 자꾸 내려놔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어요? 묻더라고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비결을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면 된대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쉽죠? 쉬우면서도 어렵죠, 그죠? 계속해서 기도하면은요, 내 생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미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안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주여 외치고 놓고 난 다음에 갈 때, 인사할 때, 목사님 안 되겠지요? 뭐가 안 되긴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세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2개 하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좀 여러분,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히 부덜림.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전통이 있잖아요. 좋은 전통이죠, 그죠?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에 기도원에 많이 안 가지만 옛날에 한참 기도원 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을 때는 기도원 갈 때 뭐부터 생각하죠? 산 꼭대기에 가서 뭘 뽑고 온다?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온다. 그래서 일부러 제일 작은 나무를 붙들었다 그러잖아요. 왜? 잘 뽑히니까. 그죠? 큰 나무 잡았다가 이게 안 뽑히잖아요. 일부러 작은 나무 붙잡고 뽑아서 뿌리 뽑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 한국계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런 매달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왕 기도하는 거, 그죠? 이왕 기도하는 거, 짧게 기도하더라도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요.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그 기도하는 장소에 왔는데도 못 알아볼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도중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풀어져서 그 옥에서 풀어져서 그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옥문을 여는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기도 잘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안 싸보셔서 모르시죠? 네, 누구 있어요? 누가 있는데 싸워가지고 기도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 관계가 이렇게 꼬여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을 점검하고, 혹 우리가 그런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서 그 관계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포기는 어떨 때 필요하죠? 김장할 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김장할 때 김장 포기가 필요하잖아요. 배추 포기. 그런데 기도할 때는 포기하면 안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함들이 있죠. 그 부분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부르짖으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 응답의 종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yes,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yes라고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no,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말할까요?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wait, 기다려라. 이거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면 응답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밖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예, 장로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거 비둘기 아파트, 이거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야, 믿음도 좋으세요 우리 장로님. 여러분, 장로님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못 해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